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되어지는 다락방 수훈 속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제자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다음에 오늘은 나도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구약에서는 먼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먼저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항상 같이 다니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출생해서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주로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천대까지면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래서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신명기 4장 37절 갑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여러분, 한없이 오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예요. 예, 이것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병장수죠. 거기다가 돈도 많고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만사형통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갑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12절도 봅니다. 너희- 너희가 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14절이요.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신명기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여러분 바라는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행할 때에 우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인애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를 사랑하고 복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또 내 소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들이요, 이걸 잘 못 믿어요. 당장 눈앞에 인간적인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말씀이 깨달아진 오늘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런 육신적인 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일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에게도 너에게 베풀었던 그 복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그 삶의 결과가 후손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적인 혈연인 이 부모도 자녀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도 부모가 똑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는 또 영적인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범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잠언 8장 17절도 좀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도 잘 몰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오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나를 간절히 찾으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하면 찾고 자 두드린다, 구한다, 찾아라. 이거 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성경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일까요? 잠언서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거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문을 두드린다죠. 문을 열어주시오. 무슨 문을? 그 찬송가에 보면은요,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를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좀 더 수준 있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한다. 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 그 다음에 찾아라. 뭘 찾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찾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이 찾아라 할 때는, 문을 두드린다 할 때는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여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찾으라. 통틀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문을 두드린다, 구한다, 찾는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먼저 아버지를 사랑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여러분, 계명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톨레이입니다. 엔톨레이인데, 계명을 지킨다 했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들은 바 말씀,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호로고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호로고스는 한글로 번역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로고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13장을 가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갑니다.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8절 내려갑니다. 씨 뿌리는 게 뭔지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그래서 씨 뿌린다 할 때에 19절에 가면 천국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원어에서 천국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주님하고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 했을 때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첫 번째, 씨를 뿌렸다. 이 씨를 뿌린 것은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주님의 사역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다발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음 증거는 호로고스를 지킨 것이고 이것은 계명을 지켰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참 이럴 때 찬송이 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선우군이 잘 부르는 노래인데요. 눈 성경 보고요. 코 냄새 맡고요. 귀 말씀 듣고요. 입 찬양하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음이 좀 틀렸는지는 모르나. 자, 여러분, 소경이 보며 무엇을 하면은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계명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우리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이 현실화가 언제 완전히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함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이룰 때에, 그때에 온전히 아들이 계명을 지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먼저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나의 영적 상태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문둥이는요, 피부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부가 상하고 형상이 허물어집니다. 저 문둥병은. 그래서 형상 회복을 의미하는 게 가장 커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자고로 역사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한국에서도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 이 천형에 들어가는 문둥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기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까? 최종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며 그냥 일반적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누구나 다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래서 성경에 또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의 농부는 우리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 유다 예수 우리 주님이셨고, 그 다음에 가지들은 유다 가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야도 미가도 전부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말씀을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는 보면 농부들이 하고 나옵니다. 농부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갈무리했던 지도계층,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들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농부를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농사할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농사할 그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접한 독생자를 사랑하고 독생자의 사랑을 입은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포도원에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고, 우리 주님 당시에도 주님이 직접 아들로 오셨으나 많은 지도계층이 주님을 배척했고 주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의미로 보면 구원의 역사이고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럼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로서 보혜사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날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외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그 했던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서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이 성경적 구원의 원리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거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결론은 우리는 다 보았어요. 천대까지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론은 이미 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네 소생에게도까지, 아니면 너 집에 우거하는 그 우양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서 저 또한 이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복과 은혜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거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 안 보이고 잘 안 들려지거든. 그것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계명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호로고스이니라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마다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든. 예, 호로고스 이그니아. 계명은 호로고스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두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행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은요, 죄자들에게는 호로고스 말씀에 씨를 뿌려준 것이었으며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준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 말하게 하는 토프니마 영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까지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사랑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인간적인 사랑 그 이상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 이 성경을 완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갑니다. 예수께서 21장 15절이요. 예,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어린 양을 먹이라.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들에게 꼴을 주라는 것이죠. 꼴이 양식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야 베드로야, 이 갈릴리 바다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곳입니다.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또 16절 또 두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이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고 중간 양을 치고 장성한 양도 먹이는 그 일을 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때 주님이 알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7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도다가 아니라 그랬죠. 오페일로, 오늘 성경에서 오페일로,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늘의 안침바까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여러분, 인간이 땅에서 한 100년 살아도 그는 복을 받은 장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영원히 끝나버린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 사람의 삶과 그것이 뭐가 그래? 참 정말 영생이 있을까? 정말 내가 영생을 받은 게 맞을까? 이 잘 모르는 사람과의 삶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아니면 주님하고 똑같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갑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한 번 더 읽읍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율법에 완성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판타시요 판타 안에 계시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잊고 자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죠. 그 다음에 거룩해졌죠. 죄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어떻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한단 말이야? 저도 옛날에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내용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잘 안 보이십니까? 누가 누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3절 누가 네게 혜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싸움질 했었어도 술 한잔 같이 먹고 나면은 형제요 형님 아우님 하고 이렇게 하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무슨 혐의?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홀로고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줄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고 형제에게 끝까지 복음의 씨를 넘겨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도 먹이고 중간 양도 먹이고 장성한 양도 먹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